마태복음 6장 9절로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멘. 우리 찬송가 511장, 새 찬송가는 314장 찬미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과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간구의 제목인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를 우리가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두 번째로는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성취되는 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일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기도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또 그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힘써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고 이유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죠. 이제 네 번째 간구부터는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또 죄사함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이렇게 구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가 무엇인가를 친히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번째 간구부터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충족되지 않고서는 연약한 저와 여러분은 앞서 간구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감당할 힘과 능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지 않으면 다른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원어 어원적으로 이 떡을 말하는 네햄과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을 말하는 그 말이 이제 어근이 같은 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풍성하면 이제 평화의 때가 이루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되면 인류 사이에 그것이 이제 전쟁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일용할 양식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에 마땅한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필요한 우리의 삶의 필요들이 채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 능히 채워주신다. 그러니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런 은혜를 일용할 양식을 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 우리의 필요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뜻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것. 이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본래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 위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이런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 그리고 이런 필요를 간구하고 또 우리 삶에 필요한 은혜를 간구하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거 자체가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이 많이 주셨으면 자기가 힘이 있고 똑똑하고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하게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또 먹을 것이 없다고 좌절하고 시리에 빠지고 또는 이 죄악에 빠져서 불의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과 비추어 볼 때 정말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보다 차원 높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영적인 일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며 필요한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요 존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이 이게 참으로 영광스럽고 크고 높은 은혜임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되고 이 자녀됨의 복락을 늘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이런 순례길을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네 번째 간구,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일용할 양식에서 일용할이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딱 2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과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3절에서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나오는데요. 거기서도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해서 또 한 번 이렇게 딱 2번만 사용된 단어가 여기 일용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기록되었던 그 1세기에 헬라어로 된 책들 가운데서도 이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서 해석에 상당한 어려움을 학자들이 겪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 일용할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에피우시오스라는 단어인데 그 엑스포지터스 주석에 보니까 이 에피우시오스라는 이 단어는 이제 부정과거 형태로 문장이 주어졌는데 적어도 3가지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생전에 필요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그러면 우리 생존에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해석이 된다 그 말이죠. 두 번째로는 다가오는 날을 위한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의 두 번째 의미는 다가오는 날을 위한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에 일용할이라는 단어가 오늘을 위한
말로 번역할 수 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오늘의 양식, 데일리 양식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첫 번째로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생존에 필요한 양식. 영어로 얘기하면 bread for need, 우리 필요를 채워주는 양식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잠언 30장 8절에 아굴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아멘.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가난하면 그 뒤에 나오죠. 그 다음 절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올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왜 부하게도 말라고요? 사람이 부하면 교만해져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이 자기 힘과 능력으로 되어준 줄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굴은 기도하기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했는데 이것이 하늘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땅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를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번역할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용할 이라는 말이 다가오는 날을 위한 또는 잇따라 오는 날, 다음 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다가오는 날, 잇따라 오는 날, 또 다음 날이니까 뭐 내일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24시간의 의미의 내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6장 뒤에 34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이 족하니라. 이때 사용된 내일이라는 단어가 아우리온이라는 단어인데 말 그대로 24시간 후에 다음 날의 내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의 양식뿐만 아니라 내일의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바로 다음 날의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의미였다면 에피우시오스라는 단어가 아니라 24시간을 의미하는 아우리온이라는 단어를 써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래서 이 내일은 내일을 위한 양식이라고 번역되지만 정확하게 24시간 후에 있을 내일의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 의미의 내일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내일은 미래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양식, 곧 천국의 양식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이 말씀은 이제 뒤에 가서 더 드리기로 하고요. 세 번째로 오늘날 우리가 가진 성경이 기록된 것과 같이 일용할 양식, 하루에 쓸 양식이다 그 말이죠. 우리말 성경에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데일리 브레드입니다. 오늘에 필요한 빵, 오늘에 필요한 양식. 자, 이 셋 중에 어느 것 하나가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세 가지 해석이 문맥에 다 맞게 해석되기 때문이죠. 이 세 가지를 다 생각을 할 때 이 말씀의 풍성한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5장 43절로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이렇게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들이 정말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욕심에 따라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자들, 사람 같으면 아무도 그런 사람에게 양식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재판장들이 우리나라가 법정에서 사형 판결은 하지만 사형 집행을 안 한 지가 오래돼서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이다 그런 말을 듣는데 사람들의 죄의 실상을 보고 때로는 재판장들이
이 사람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언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해서 사형 판결을 내리지만 엄밀한 의미로 볼 때 하나님께서 모든 헤아리 인생들을 보실 때 하나님이 내리실 수 있는 판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없다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이 마지막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죠. 마지막 판결, 그 지옥 형벌의 판결, 그리고 그것도 지금 즉시로 하나님이 집행하셔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악인들에게도 햇빛과 비를 골고 주시고 그들의 필요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오늘날 굶는 사람들이 있죠. 왜 굶습니까?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굶습니다. 가난한 나라들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부자 나라가 먹을 것을 갖다 주면 그걸 가지고 또 싸웁니다. 인간의 죄가 사람을 굶주림과 비참함에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우리가 꼭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현대인들 중에 먹고 마시는 양식이 넘쳐나니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인가?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오늘날 같이 대한민국처럼 풍요로운 시대를 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960년대만 해도 하루 세 끼를 정말 먹을 세 끼를 다 먹고 사는 사람이 없고요. 세 끼를 먹어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배부르게 세 끼를 다 챙겨 먹고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텐데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는 굶주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또 북쪽으로 직선으로 40km만 더 가면 휴전선 너머에 북한 주민들은 오늘 하루도 세 끼 먹을 끼니를 걱정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시니 먹고 사는 것이 저절로 되는 줄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주신 은혜이고 복인 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도 늘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당군 이래 대한민국이 이처럼 풍요롭고 잘 사는 나라가 된 적이 어느 때가 있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인터넷을 보면 대한민국이 국력이 세계 10이다, 세계 강국 8이다, 군사력은 세계 6이다, 이런 이야기들 들어보셨나요? 6.25 때 변변한 무기도 하나가 없었습니다. 북한은 소련에서 빌린 탱크를 가지고 내려왔지만 우리나라는 탱크가 한 대도 없었어요. 참 기가 막히죠. 그때만 해도 6.25가 끝난 다음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복음과 함께 복과 은혜를 받은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백성들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는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더더욱 힘을 써야 되고 빛과 소금이 되는 이런 일을 우리가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40km만 북쪽으로 더 가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고 더 나아가 신앙의 자유가 없고 또 마치 그 사람 통치자들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지경에서 어리석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이 남쪽이 아니고 북쪽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시고 또는 이 땅으로 피난 오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심으시고 정말 이와 같은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풍요를 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도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날 우리에게입니다.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주님은 믿는 자 모두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믿는 자들 중에 굶주리는 우리의 이웃 또 다른 나라라 할지라도 이 문제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고 남는 것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도움의 손을 뻗쳐야 이것이 이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서 마땅한 바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양식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는 알토스, 빵, 떡 다 번역이 되는 말인데요. 초대
교부 암브로시우스는 이 양식은 성찬의 떡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상당히 좁은 견해이죠. 교부 키프리아누스는 이것은 그리스도 자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이신 우리의 양식이 매일 우리에게 공급되도록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고 살고 있는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게 하심과 몸으로부터 물러나지 않도록 구하는 것이다. 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충만한 은혜를 구하는 것. 이렇게 영적으로 이 양식을 그리스도라 이렇게 키프리아누스는 해석을 했고요.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것은 요한복음 6장 51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부 우리에게는 이 양식은 영적인 양식이라고 그랬는데요. 어떤 의미의 영적인 양식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성이 자라는 데 필요한 영적 양식이다. 인성이 자라는 데 필요한 양식이다. 어거스틴도 이 양식은 영적인 양식이라고 말했는데 강조점이 조금 다릅니다. 일용할 양식은 영적인 양식으로 우리들이 매일 묵상하고 실천해야 하는 하나님의 계명이다. 이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계명이 여기서 말하는 양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 어거스틴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를 두 가지를 말했는데요. 첫째, 먹는 양식으로 해석하지 않은 이유는 이 마태복음 6장 뒤에 가면 25절부터 34절까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농사지지 않는 새들을 먹이시고 길쌈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영광보다 더 존귀함을 바로 죄송합니다. 존귀함으로 입히셨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 뒤에 가서는 먹을 것,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앞에서 양식을 구하라 했겠느냐?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어거스틴의 해석이고요. 어거스틴의 해석이 다 옳은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양식이 성찬의 떡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성찬을 실행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성도들이 주일날 모여 초대교회는 성찬을 했죠. 그런데 평일에도 매일같이 모여 성찬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 불가능한 일을 주님이 하라고 기도하라고 했겠는가? 그렇게 말하면서 이 양식은 영적인 양식인데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실천해야 되는 하나님의 계명이다. 이렇게 어거스틴은 말을 한 것입니다. 교부 요한 크리스토스돔은 육적인 양식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제 이때쯤 되니까 이 양식은 우리 삶에 필요한 매일같이 먹어야 될 육신을 위한 양식이다. 빵이다. 떡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아시스의 성 프란시스도 이 양식은 육신적인 양식, 하루 먹을 것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청빈과 금욕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프란시스 같은 사람을 우리가 따라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 사람은 굉장한 부자 포목상의 아들로 태어나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체험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을 주고 평생 청빈하게 그렇게 살았는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이지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이 청빈과 이런 금욕을 강조하며 이 아시스의 프란시스는 살았는데요. 전에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 아시스의 프란시스는 이렇게 음식이 나오면 거기다 재를 뿌렸답니다. 맛이 없게 만들려고. 그래서 너무 먹는 것에 사람이 치중하지 않으려고. 그러나 이건 좀 과한 것이죠. 자, 그렇게 먹기만 하면 되는 먹을 양식, 빵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요. 먹을 빵만 있으면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은 나머지 돈을 다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다 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염려를 끼쳐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떻게
빵만 먹고 삽니까? 옷도 입어야 되고 신발도 신어야 되고 아프면 병원도 가야 되는데 자기 먹을 빵만 있으면 나머지를 다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일에 돈을 썼는데 그러다가 정작 자기 급한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에게 이제 돈을 빌리러 다니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좁게 여기서 말하는 양식이 단순히 하루 먹을 양의 쌀이나 밥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양식의 최소한의 빵과 떡이라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빵만큼 필수품이었던 포도주를 구하라고는 왜 안 하시고 사람이 단백질도 먹어야 되죠. 그들이 먹었던 양고기를 구하라고는 왜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단순히 알토스, 빵, 떡으로 번역되는 이 양식은 그냥 눈에 보이는 유대인들이 먹었던 그 빵이나 떡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교부 히에로니무스는 이 양식은 영적이고 육적인 양식이다. 영육간에 필요한 양식을 다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 양식은 이제 종교개혁자들 루터와 칼빈에 의해서 폭넓게 오늘날의 해석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견해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체적인 조건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우리 삶을 위한 양식과 필수품에 속하는 모든 것, 곧 음식과 옷과 신발이며 집과 정원.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원이 필수품이었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원 딸린 집은 상상하기 어렵죠. 서울에서. 또 경작할 땅과 가축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제 의식주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재산, 올곧은 배우자와 아이들, 착한 식솔들, 강직하고 신실한 통치자들, 좋은 정보와 날씨와 평화와 건강과 품격과 명예, 좋은 친구, 신실한 이웃과 같은 것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터의 견해는 이 일용할 양식에 인간다운 삶의 모든 조건이 여기 다 들어간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귀금속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루터는 말합니다. 칼빈은 일용할 양식의 의미를 역시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도록 간구할 뿐만 아니라 현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넓게는 문화적인 혜택, 기호식품도 일용할 양식의 범주이다. 이를테면 이제 커피 같은 것. 그러나 칼빈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이 양식에 쾌락을 위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루터는 귀금속은 포함되지 않는다. 칼빈은 쾌락을 위한 것은 포함되지 않으니 그런 것을 구해도 안 되고 그런 것에 빠지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자, 그러면 양식은 무엇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되 영혼만 지으신 것이 아니고 육체도 함께 지으셨습니다. 영적인 양식과 육적인 양식을 하나님은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양식은 우리 육체를 보존하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이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교육, 문화, 주거, 위생과 의료. 오늘날은 우리가 이 코비드19 위험 속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으로부터 속히 벗어나는 일을 구하는 것도 루터나 칼빈의 견해에 의하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인간의 탐욕과 악함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구하고 또 성도들이 이런 일들을 통해 교훈을 받고 믿음으로 견고히 서는 일들을 위해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올바른 정치 제도와 올바르고 신실한 통치자, 이 땅의 평화, 이 모든 것도 다 우리가 구해야 될 그런 일들이죠. 간혹 선거지에서 특별히 미얀마 같은 곳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이런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고 그런 나라들이 복음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일을 구하는 것이 그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드려야 될 마땅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 다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간다운 삶의 조건들 이런 것들을 구하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 능력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이미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필요한 것을 간구하면 우리 일용할 양식, 우리 일상의 삶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공급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뒤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욕심을 위해서 구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네. 자, 이것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는 저 북녘 땅, 신앙의 자유가 없고 먹을 것이 없는 북한의 동포들, 그 땅에서 속히 공산 독재가 물러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저들이 회개하고 다 물러가는 일들, 평화롭게 복음 안에서 남북한이 통일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이 일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함께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바른 방식으로 우리가 견고히 서는 것은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요, 힌두교는 환생을 믿기 때문에 사람이 죽은 다음에 쥐로도 태어난다고 믿기 때문에 쥐를 죽이지 않습니다. 쥐를 죽이면 자기 친척 중에 죽었던 어떤 사람을 죽였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쥐를 못 죽이는 거예요. 또한 신들이 서로 환생했다고 믿기에 절대로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쥐로 태어나고 신들은 소로 태어난다고 믿으니 사람은 쥐와 같고 또 사람은 소만 못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힌두교도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도 같은 데 이렇게 길거리를 차를 딱 가다가 소떼가 이렇게 길거리를 점령하면 차가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서 있어야 돼요. 빵빵하고 클락션을 누릅니까? 못 누릅니까? 못 눌러요. 감히 신이 서로 와 있는데 어떻게 신들을 클락션을 눌러서 쫓아냅니까? 소들이, 손님들이 비켜줄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그리고 길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 주시고 만물을 통치하라 하셨는데 사람이 본래의 자리에서 타락을 하니 터무니없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일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도에서 모든 식량의 15%를 쥐가 먹는답니다. 20%는 소가 먹는답니다. 이렇게 세계관이,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으니 가난한 처지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돕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전생에 죄를 져서 저렇게 낮은 신분, 그 카스트 제도가 있기 때문에 불가촉 천민들이 있죠. 맨 아래 계급도 있고 그들의 죄 때문에 저렇게 태어났으니 이 땅에서 당해야 된다. 이게 그들의 가치관이라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똑같이 지으셨는데 잘못된 종교, 잘못된 세계관에 빠지니까 사람이 소만도 못한 대접을 받고 사는 거예요. 타락한 인생들의 지성이 어두워지니 쥐를 사람 대접하고 소를 사람보다 높이 대접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 인간이 만든 어리석은 우상으로 사람들 스스로가 고통을 받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 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자비로우신 주님이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과 피를 골고루 주사 먹을 양식을 주시는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일용할 모든 양식도 채워주심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이나 욕망을 채워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이지 몇 대가 쌓아놓고 먹을 양식을 한꺼번에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가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다가오는 날을 위한 또는 잇따라오는 다음 날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4시간 후에 내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미래의 양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곧 천국의 양식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매일같이 한 사람당 한 오멜씩을 거두러 가셨고 안식일 전날은
그 2배를 거두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6일 창조 후 7일에 안식하셨고 그래서 6일에는 7일에 일하지 말고 7일째 필요한 양식을 2배로 거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보면 제7일이 상징하는 참된 안식인 천국의 안식을 준비하는 제6일의 삶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6일의 양식 다음 날의 양식은 천국의 양식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천국의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앞서 말씀을 드린 교부 암브로시우스는 이 양식의 성찬의 빵이다, 어거스틴은 계명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다른 교부인 키프리아누스는 그리스도라고 말했는데 내일의 양식, 곧 천국의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로 5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영생하도록 있는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할 뿐만 아니라 내일의 양식인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것이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오늘도 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에 필요한 양식이 아니라 내일의 양식이 그리스도라면 바로 그런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위해서 구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케 되는 일,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우리 삶에 필요한 양식도 하나님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영적인 양식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실 때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먹을 것만 있다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육에 필요한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은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은혜와 영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때 이런 성도만이 삶의 모든 환경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고 기뻐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러지만 일용할 양식의 범주가 넘어서는 것도 때로는 우리가 빡빡 하나님 앞에 이거 일용할 양식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것, 이게 인간의 연약한 본성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만족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단순히 빵만을 위해서 우리 삶의 조건만을 위해서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양식인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케 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 필요한 것, 그러나 이 필요한 것이 평생을 쌓아놓고 먹을 것을 채워주신다, 그런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길에 만나를 주셨죠. 매일에 필요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매일에 필요한 은혜. 그러니까 오늘 주시고 내일 만나가 내일 안 내리면 어떨까 싶어서 더 많이 구했던 사람, 다음 날 되니 다 썩어버리고 말았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 전능한 능력으로 매일에 필요한 은혜와 양식을 공급해 줄 것이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하도 고생을 많이 해서 우리 자식들은 염려할 것 없이 2대 3대가 먹을 것을 내가 다 벌어서 쌓아놓고 애들에게 주고 눈을 감아야 편히 죽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정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어떻게 가느냐. 그건 자기 생각이죠. 자기가 쌓는다고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재물은 날개를 달고 언제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재물에 치심치 말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고,
오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이 내일도 먹이시고 우리의 생애 동안 먹이신 입히신 하나님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손주들도 먹이시고 입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며 믿고 섬기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보여주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일이에요. 신약 성경이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물질과는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구하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되 부자가 되려는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재물에 소망을 두려고 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우리의 소망은 필요한 것을 구할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19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조금 더 남는 것을 주신다면 그 재물로 무엇을 행하라고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한 자가 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삶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땅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 천국에 대한 소망을 진실로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니란 말이죠. 이 땅에서 부하고 이 땅에서 만족을 누리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고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선을 따라 살아간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급으로 갚아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에게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면 잘못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분리가 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의 지체가 되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체. 나뿐만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요 좀 폭을 넓혀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나 자신, 내 가족의 건강과 또 물질과 사업과 자녀들의 공부 또 뭐 출세, 직장에서 진급 거기까지만 딱 기도하고 멈추면 그건 오늘날 우리에게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뜻에 부족한 것이죠. 여러분 누가 예수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힘써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범위를 나에서 넓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애쓰는 것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나가서 1시간 노동하는 것보다 1시간 기도하는 게 훨씬 더 힘든 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 알죠. 그게 무슨 말인지. 사람과의 대화는 주고받으니까 이게 대화가 쉽지만 하나님 우리가 불러도 내가 네 기도를 듣는다라고 그렇게 음성으로 바로바로 응답하시고 그러시지는 않습니다.
바른 기도를 하려면 늘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정신을 집중해야 되고요. 우리가 잘 주의해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하다가 딴 생각하기가 일수이죠. 기도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절절하고 간절한 필요를 따라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나 자신, 내 가족, 내 자녀들의 건강과 또 삶에 필요한 것만 딱 구하고 일어나면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과는 좀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깝게는 나와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또 시험에 들지 않는 일을 위해서 악에서 구해주시는 일들을 위해서 연약한 처지와 형편에 떨어진 분들을 위해서 건강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조금 더 시각을 넓혀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압제와 고난 가운데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바른 삶인 것이죠. 나뿐 아니라 필요한 양식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사람의 양식을 채워줄 힘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내게 주신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런 성도의 부합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역사, 정말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당장은 아니라도 필요한 때에 주십니다. 또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양식인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영광으로 내일의 양식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를 우리가 간구해야 되고 또 이런 은혜가 필요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의 힘을 내서 이 선한 사업에 힘쓰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복음의 영광을 위해 우리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며 충성을 다하는 일들이 우리 생애 속에 늘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전에 불러 모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 듣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또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만 살아갈 때 필요한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필요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케 된 은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이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진리 가운데 견고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위하여 힘써 주 앞에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은혜와 능력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